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여러분도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여기 3번 하셨나요? 4번 하셨나요? 한 번 더 있으니까 4번 했죠. 벌써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거 없이 하면 더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한 달간 미리 곡을 준비해서 연습하면은 권사님들도 다 하시는데 뭐 할 수도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음 주가 청년부죠. 청년들 한 번도 못 했죠. 한 번, 2명에서 한 번 했구나. 네, 청년부 꼭 준비해서 못 나왔던 분들도 꼭 이번 주간에 잘 준비를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또박또박 잘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린 줄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산수의 개념으로 보면 100-1 그러면 답이 뭐죠? 100-1 그러면 당연히 99죠. 그런데 100-1 했는데 제로가 나왔어요. 그런 수학이 있나요? 물론 정식적인 수학의 어떤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고요. 어떤 식당 주인이 낸 공식이에요. 어떤 식당 주인이 낸 공식인데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실수하면은 그것은 꽝이다. 그래서 식당에다 그렇게 적어놨대요. 100-1은 제로다. 그러니까 손님 한 사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음식 준비하는 것, 딱 타이밍을 맞추는 것, 정결하게 나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고급 식당 혹은 정말 소문난 식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어요.
식당 하나 하는데도 이런 정성과 식당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100-1이 아니라 1000-1을 해도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10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실수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 파는데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이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혹시라도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식당에 왔던 손님들이 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그런데 뭔가 하나 기분이 석연치 않아 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다음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줄까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식당 주인처럼 그 종업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쩔 때는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체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은혜도 없으면 참 너무 귀한 시간을 귀하게 드리지 못하고 너무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허드렛 인생으로 있으나마나한 인생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5살 때까지 살았던 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산골 마을이었다고. 여러분, 거제도가 지금은 조선소가 생겨서 참 살기가 좋아진 그런 섬이 됐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낙후돼 있고 서울에서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제도 안에서도 산골에서 살았으니 정말 문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섬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5살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5살 때 자기가 갔던 초가집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확 떨어지게 이렇게 건축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골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당 세워진 데가 많아요.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좀 사람이 더 모이고 준비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짓죠. 그런데 이 초가집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카노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증조부, 옥주례, 영수, 지금은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영수라고 그랬어요. 철수가 아니고 영수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죠. 교회 안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증조부께서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거제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원래 왕족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하면은 이조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 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생겨난 것이 옥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죠. 왕족이 아니라 그냥 옥시다. 그러니 성은 옥시를 써도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다. 왕족이라고 하는 대단한. 제가
그 부부 행복학교 할 때 어떤 한 분 자기가 이씨 조선의 왕족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왕손이라고. 왕손 몇 대 손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옛날 우리나라 130년 이즈음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런 의식이 더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뭐 1년 해보고 혹은 교회를 몇 년 다녀보고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게 상투예요. 상투.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상투를 자른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의 구습에 젖어 있는 것을 딱 끊는 거예요. 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행한 것이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같고 안 다니는 것도 같고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것이 아니라 다 상투 들고 다니는데 상투를 잘랐으니 금방 눈에 튀는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투를 자르고 그 당시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였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다 같이 협력해야 농사를 짓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지금은 모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10집이 사면 10집이 전부 다 모내기 할 때 동원해가지고 손으로 다 줄 서서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모내기 할 때 모를 심잖아요. 농사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같이 협력 안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9명이 모여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같이 협력하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그 공동체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상투를 자르고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초가집에 모인 거예요.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오카라 목사님은 그 본인의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교회에 대한 처음의 이미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짧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4년이 됐잖아요. 4년이 됐는데 4년이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도 했습니까? 4년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예배당도 가지고 있습니까? 4년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희들은 4년 됐는데 40년 된 교회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하실까? 4년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왜 못하니?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좋은 가정,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난 데살로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였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하고 그러면 동네 축구에서 아주 그냥 그 지역의 동네 축구에서 유명해요. 다 상대해가지고 다 이겨서 이겨볼 수가 없어요. 다른 팀들이. 그런 유명한 팀이에요. 조기 축구에서 그렇다고 한번 합시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런 축구팀인데 그 축구팀이 국가대항전에 나가가지고 한 점을 넣지 못하고 다 깨졌다. 그리고 동네 축구는 막 차고 다니면서 했는데 갔더니 그렇게 반칙도 많이 생기고 업사이드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막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하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동네 축구지, 국제 경기에 나가가지고 한 점을 내지 못하고 반칙만 계속 남발하고 이런다면 그건 팀이 좋은 팀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면 뭐예요?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도 여러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예,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소문이 났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본이 되었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지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커피숍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생명이 다 끝나잖아요. 누구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예수는 안 믿고 예배당에 있는 커피숍이 좋아가지고 커피만 잔뜩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찬송도 들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그 교회 커피숍을 다른 커피숍, 동네 커피숍 안 가고 교회에 있는 커피숍 다녔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저 열심히 해서 교회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와플 전도를 했잖아요. 와플 전도를 하는 건 뭐예요? 그 와플 먹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플을 잡는 사람, 주는 사람,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기스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불과 여러분 와플 주고받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관심을 안 가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보도 주고 와플도 주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그냥 전달해 주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약간이라도 시간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바르는 것도 천천히 바르고, 그렇죠?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택시나 타고 가지 뭐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고, 그 회사 택시가 아닌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는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 교회 다니냐고 말은 못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근데 교회는 다니신가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대요. 자기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자기 형님이 장로님이고 자기 형수님이 권사님이고 뭐 그래. 내가 그럼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영락교회를 다녔대. 그쪽에서 살다가 지금 강서구청에 있는 화곡동으로 이사 왔다고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에는 여기 이제 가자 그럴 때에 친정 일동 우체국 이정표를 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도하려고 목동 주심교회로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열심히 운전하시다가 저희가 12시 반에 점심 먹으니까 그때 이 근처를 지나가시면 오세요. 점심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를 탔을 때도 짧아요. 뭐 길어야 뭐 10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중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엑기스로 뭔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냐 말이죠. 더 힘들어요. 그러니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놨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딱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전도한다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메시지, 작은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때문에 교회가 믿음 좋아지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졌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정말 끓어오르는 열정적인 어떤 그런 그 사명,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받는 사람도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5절 말씀에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한 경고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줄이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을 떼어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나. 그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을 강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자기 마음에 막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막 속상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 책을 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본연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고 그저 예배당 크게 짓는 것과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는 현대교회, 마케팅에 물들어가는 교회, 사람들 문화적인 것들만 충족시켜주는 교회, 이런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그러면 한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한국이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그 책을 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뭐 어느 큰 교회는 우리 예배당만큼 파이프 오르간이 크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간만 해도 우리 예배당만큼 커요. 제가 뭐 예배당 큰 교회들 가보면은 우리 이 예배당은 부속교실, 작은 부속교실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즈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수하게 정말 그 오카르 목사님 증조부께서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상투를 자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복음이 마음에 확신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밖에 차가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 소리가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귀가 나쁘지 않은 한 들리겠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소리고 우리의 소리도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요. 제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에 그 소개해드렸던 여러분과 하버드 학생들 4명이서 이 아시아 지역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취재하여서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니 이 우리 예배당만한 이 교실에 옛날 우리 60년대나 70년대나 될 법한 그런 책상에 책꽂이도 수납장 놓기 때문에 책을 전부 다 이만큼씩 쌓아놓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면서 책을 읽는지 그 학생들이 여기 꽉 차 있는데 전부 다 소리를 내서 읽어요. 책을. 그래 여러분 여기 우리도 다 같이 성경을 같은 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창세기, 한 사람은 출애굽기,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다르게 다 60명이 다르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 시끄러움 중에도 자기가 읽는 소리 자기가 들으면 공부해요. 1시간을 그렇게 한대요. 등교하면 다 큰 소리 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변에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있고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소문난 믿음이 될 만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큰 기쁨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기쁨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쁨은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기쁨은 이제 예수 말고는 없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그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어디에 여러분 생명 걸고 살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허무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사모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노래한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태장이라는 것 아시죠? 태장.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여러분 이 태장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장을 정상적으로 맞게 되면 여러분 엉덩이 살이 다 너덜너덜 이렇게 될 만큼 찢긴다고 해요. 무섭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원래는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뺀 39대 이런 태장을 맞고 굶주리고 춥고 목에 갇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못해 먹겠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배가 고파도 추위에 떨어도 매를 맞아도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니 왜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에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거기에 쫓아가지 아니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요즘 아이들 공부하기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세상에 만만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다 편해 보이지만 편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태도가 틀려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은 별로 희망 걸 게 없어요. 민증만 나와봐라. 민증 나오면 뭐 하겠어요? 술집에 들어가려고요? 청소년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려고요? 가서 뭐 춤추는데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는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꿈도 다릅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틀립니다. 단순하게 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몸이야 으스러지도록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자기를 억압하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가 뒤따르는 교회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말씀을 보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듣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에 따라 회개가 있죠. 회개가 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내가 수없이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 전한 말씀처럼 내가 산다면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간 사람으로 되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설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예배 순서 가운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 설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움직인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사 한 번씩 하면은 가지고 갈 게 있지만은 또 버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봄 돼 가지고 이제 집안 정리도 좀 하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였구나. 이것은 내 인생을 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버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생활 방식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치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다 우상숭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내리는 음식이니 여러분 얼마나 진수성찬이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거부했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우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갖다 온 그 음식, 그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게 막 그냥 숯불에다 고기 구우면서 먹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데
상추만 먹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불문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가면 정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 수 있고 너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50대 50 그냥 나 해오던 대로 절반 오늘 들었던 말씀 절반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주님을 더 철저하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뭘까?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 주도 꽝인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가고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석동에 가면은 유명한 묘지가 뭐죠?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충원이라고 하는 서울 현충원이 국립묘지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약 17만 묘소가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17만 묘소 가운데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이 이제 거기 안장돼 있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는 묘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이런 묘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손정도 목사님 묘지예요. 근데 이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평안도 출신인데 과거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한양으로 가다가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던 이 사람이 상투를 틀고 다 재간을 갇혀 있고 그렇게 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도 제일 먼저 한 게 상투를 차는 거예요. 이런 구습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던 애국지사가 됐죠.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사람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썬다싱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썬다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식사를 한번 하자. 식사를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식사에 독을 넣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죽는 게 낫다. 우리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차려준 그 상 독이 든 음식인 줄 모르고 먹었어요. 먹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선교사님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살았죠. 위세척하고 응급처치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모도 버립니다. 부모가 버려요 자식을. 가정의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정확하게 나에게 복음으로 와 닿은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 살겠다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 그럼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또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목동 주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저도 좋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 가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합당치 않은 것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지 않고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제 믿음이 세상 절반, 하나님 믿는 것 절반으로 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리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소리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힘있게 섬기지 못했던 것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동 주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열심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날 복된 주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3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이 귀한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여서 환난 중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소문난 것처럼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 돌이켜 버리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되 사업을 열심히 하되 직장에 성실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귀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소문나기 원하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